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을 들려줄 때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에게 캄보디아 선교연합회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또 그 가운데서 크신 은혜를 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날마다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죽어있던 영혼들 잠든 영혼들 다들 깨우고 또한 일으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때에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와 또 물질과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나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반응,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빛이 있게 하시고 공기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호의와 또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알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다 표현합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마치 두더지가 땅속에서 살다가 밝은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땅속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두더지는 땅 밖으로 나오면 그만 방향을 잃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은 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해, 달, 별, 바위, 나무, 심지어는 사람, 또 사람이 지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가운데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가운데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가운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 너희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가운데 거했었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범죄함으로 이제는 죽음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는 유행이란 말입니다. 유행.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따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거를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다가 종교라고 하는 씨앗을 심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특별히 사람, 그리고 또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따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유행을 따르게 되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던 그런 거짓말하는 자이죠. 그에게 부여된 권세는 공중의 권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게 불순종하는 그 영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배소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예배소 사람들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 유대인인 이방인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3절에서 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3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특별히 불순종의 그 영을 따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하셔놓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나쁩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는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래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위대한지를 반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호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부자는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하였다. 왜요?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을 서늘하게 해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어서 입에다가 대주는 것이 뭐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호의마저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인 바로 지옥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번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겁박하시고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장 1절에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낭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긍휼, 컴패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우리를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죽어 마땅한 그렇게 해서 형벌을 내리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는 진홍같이 붉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6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도 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를 이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분명 땅 위에 있는데 왜 하늘 위에 앉았다고 할까요?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 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8절. 8절 우리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영광의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 영광을 가로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이 있었지만,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나쁜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저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성전에 이사야가 딱 들어갈 때에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싹 드러나는 것을 그만 발견하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정하다 내 입술. 그래서 내 입술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날아와
핀 숯을 입에 대면서 너는 이제 거룩하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뭔 일인 줄 아냐고. 아니 이제 뭐예요?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방금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도둑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과 귀가 멀어 있다.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로서 노릇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열매가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죠? 속상하겠죠. 힘들겠죠. 아, 왜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지? 그리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돌변했어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받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았다가 견디기 힘들어서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만이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늘에 있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드십시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원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그것이 찰썩 달라붙어서 원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연합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로 공짜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 가운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두 번째도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거듭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너희는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이 구원은 결코 끊을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고 바로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믿음만이 가능해요. 믿음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었었는데 살아나고, 그죠? 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요?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아직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예,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죽을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꽉 연합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기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살리셨고 왜 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까? 답이 뭐예요? 7절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심이라. 아멘.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오늘의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복음을 나타내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사야가 그 경험했던,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만났지만 사람들은 이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받은 사랑, 긍휼, 자비, 은혜,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핏값으로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오고 오는 세대의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